찔림에서 증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바빴는데 오늘도 정신이 없네요. 부활주일에 여러 가지 교회 행사, 침례식도 있고 너무나 오늘 축하할 일들이 많습니다. 또 침례를 또 청년을 우리 3명이나 했는데 오늘 침례 증서를 사실 드려야 되는데 아니 제 책상에 놓은 침례 증서가 증발을 어딘지 제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찾는 대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례하는 분들 하면서 저도 이제 침례 때 그 생각이 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께 대해서 살아나는 그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감격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연합하여서 주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소망하는데 지난번에 침례식을 마치고 사람들의 이제 어떻게 사실 것이 앞으로 어떻게 사냐고 담임 목사님 물어보시니까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며 산다고 하는데 그 목소리가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부담스럽죠,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저 또한 또 목회자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나 자신이 없고 너무나 이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셔서 마치 우리 기타를 칠 때 튜닝을 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듯이 이렇게 성령님의 터치로 튜닝을 우리를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얼마나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거든요. 사람은 정말 변하지가 않는다 느끼는데 그래도 10년이 지나도 안 바뀌었다고 이제 10년이 넘게 이제 안 바뀌었다고 아내한테 그런 소리를 듣지만 그래도 20년 전으로 넘어가면 내가 고등학교 때 순간을 생각해 보면 많이 그래도 바뀌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만 얘기하면 파렴치가 있어요. 파렴치. 염치가 없다. 파렴치. 염치가 없달까 개념이 없었어요. 정동진 여기 동해 이렇게 가잖아요. 무슨 날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가려면 경비가 얼마 들까요? 정동진에 1박으로 간다. 최소 얼마나 들고 가야 되나요? 10만 원? 5만 원? 제가 얼마 들고 갔냐면 2만 원을 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제 밥도 먹고 놀다가 가는 거거든요. 차비도 들고 하는데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너는 파렴치하다고 아무 대책이 없이 왔다고. 그래서 약간 현실 감각이 없고 그랬는데 정말 그때 비하면은 그래도 좀 나아졌다 싶은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도 많고 놀림도 많이 받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늘 다운이 돼 있었어요. 그래도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애들이 들어가는 학교에 들어갔지만 나보다 애들이 다 잘하는 것 같고 이제 너는 축구할 때만 좀 사람이 되는 것 같다.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들어가기 한 달 전에 이제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선교단체 전국 연합 수련에 참여해서 그때 이제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비포 애프터를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세 개를 나누는데 비포 크라이스트, 기원전, 그리고 BC, AD, 아나 도미니, 주님의 시대 이후에 이렇게 역사를 나눈 것처럼 제 삶의 역사도
제 개인사도 딱 그때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싶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성당도 다니고 주일학교도 뜨문뜨문 나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군대 들어가기 2003년 7월 이전에 이제 6월 정도의 수련회를 통해서 전국 연합 수련회에서 2만 명이 막 모이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내 안에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 그냥 어떤 힘겨움, 삶이 무겁고 힘겹고 뭔가 의욕도 없고 좋은 마음이 내 안에 생기지 않는 것을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마침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설교를 하고 계셨고 그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설교를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듣고 제대로 정말 듣고 십자가를 많이 보았지만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거를 처음으로 딱 와닿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남들 다 눈 감고 기도하니까 저도 뭐라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기도랄까 대화가 오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달려 죽으실 만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내가 뭘 이렇게 그게 죄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의 그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그 살인과 같고 너 안에 그런 괴로움은 다 나와 관계가 없어서 떨어져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나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나의 등을 두들기면서 죄를 토해내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전에는 죄라고 보지 않았던 것을 죄로 보게 되었습니다. 죄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음란한 것을 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군요. 이런 거를 보면 안 되는구나. 그제서야 고백하게 되었고 제가 이렇게 교만하고 또 열등감을 느끼고 이런 마음의 움직임들이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인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회에 몸담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게 나의 죄와 상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지만 그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그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 겁쟁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청중의 죄를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나? 로마 군사들이 못 박았지 할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팔아넘겼고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결국 로마 당국에 넘겨줘서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처형하고 못 박았지. 아니 나는 그 가담하지도 않고 멀리서 뭐 지켜보기만 했는데 나랑 상관없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아주 직설적인 이 말에 이 듣는 회중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놀랍게도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3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음의 찔림을 그때 받은 것이 기도하면서 찔림을 받았고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찔림을 주십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핑계를 댈 수 있었거든요.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4장 25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곁에 와 있는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능력 있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 믿어왔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허망하게 죽으시다니 이거 참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시리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할 것은 성경에 이미 약속된 것이었어. 예언된 것이었어 라고 하시죠. 24장 25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성경에 나의 죽음을 나의 부활을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설 것이라는 것을 시편과 모세 오경과 여러 예레미야 이사야 여러 선지자의 글에 이미 자세히 말해 줬는데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이 이미 정해진 사실이라고 해서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해서 나에게는 선택이 없었네. 어차피 그렇게 될 일이었네 하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어차피 이루어질 일이었는데 왜 너보고 죽었다고 그래?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라고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그딴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물론 십자가에 직접 못 박진 않았지만 그들에게 넘겨주는데 동의했고 나도 비겁하게 가만히 있었고 뭐 도망갔고 아니면 막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치는 그들 중에 한 명이었다.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당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핑계가 아니라 정말 직시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방어 기제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늘 핑계를 댔어. 내가 요딴 식으로밖에 하지 못하는 것은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자랐고 어머니가 날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랑을 못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해. 나의 잘못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 수련회에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올해 1월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덮을 것이 아니라 너는 너대로 회개해야 된다. 너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앞에서 나도 나의 책임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가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반성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슬픈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하나님을
조금 더 확장해 생각하면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에서 몰아내는 경향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들의 죄의 실상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죄의 아주 본질적인 측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28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문제는 뭐냐면은 딱 하나입니다. 씨는 단수. 예, 여기서 그들의 죄는 단수로 표현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항상 중심에 있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주변부로 몰아내서 못을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큐티 말씀을 읽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주저주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순종하는 걸 거부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깨닫는 것은 그때부터가 소망이죠. 제가 죄를 깨닫고 나서와 깨닫기 전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저뿐만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역설적으로 죄는 우리의 희망이 되죠. 죄를 알아야 그동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 상실한 대로 버려두셨구나. 그 버려두셔서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에 어려움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살인하고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악행들이 이루어지는 동네였습니까? 과거에 얼마나 많은 한인교회가 몸을 팔아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한인교회 이 타운은.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고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폭력과 간음과 이런 것에 우리가 조건만 맞았더라면 모두 그런 것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돌이켜서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회개.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를 해야 된대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 180도 유턴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맨날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짓고 반성하고 마음이 아파. 하나님이 슬퍼하셨겠다. 이렇게 그냥 자책하고 후회하는 데서 그치고 맙니다. 자책하고 후회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에서 돌이킴이 아니고 회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제는 너희가 삶을 완전히 유턴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메타노에오라고 해서 그 우리의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의 생각을 고쳐 먹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맞다고 생각했던 방향에서 돌이켜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돌이키겠다는 표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담임 목사님의 이름으로도 아니고 저의 이름으로도 아니고 그 누군가의 목사님의 이름으로도 아니고 어떤 성자와 성인의 이름으로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그 죄에서 돌이키실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여서 죄 사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이미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참으로 회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으로 나의 죄를 고백할 수가 없는데 왜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까? 이미 성령의 선물의 증거가 회개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고 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 지속적인 관계를 갖게 됐고 더 큰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그냥 사마리아와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한정되지 않고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만방에 흩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그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또 우리가 그 열매들을 바깥에 흘려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성령이 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더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더 충만하게 구함으로 아끼지 않고 후히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회심하고 수련회를 마치고요. 이렇게 그 다음 날 이렇게 세상에 달리 보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미시오 데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2003년도에 핫한 그 신앙 서적 중에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의 첫 구절이 뭐냐면 첫 챕터의 구절이 뭐냐면 It's not about you다.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다. 복음은 내가 어떻게 잘 살고 내가 어떻게 큰 것을 누리고 나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내가 어떻게 잘 되느냐에 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도 포함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끄시느냐 그거에 우리가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인된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인정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성찬식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요. 42절에 보시면 세례를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 주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떡을 뗐습니다. 그 떡을 왜 뗐냐?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이 있고 우리 그 증인이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가 회심한 것은 청소년부에서 올라와서 회심하게 된 것은 그가 성찬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성령님이 마음을 터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관증하고 고백했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죠? 얘기 안 할 겁니다. 아무도 궁금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계속해서 그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막 워십팀도 들어가고 이렇게 막 변화된 거야. 그래서 청소년부 후배들이 나도 저 오빠처럼 저 형처럼 돼야겠다고 그렇게 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이게 그 통로인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통로.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정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늘 하루의 일과를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막 답답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와서 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래도 기도해야지. 내가 조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대로 막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15분이라도 요 안에 들어가서, 그때 우리가 코스타 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호흡으로 기도했습니다. 들이마셨다가 들이내쉬고, 지금도 숨이 가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숨이 가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주일에. 네.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임했어.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다스려 주십시오 했더니 주님이 평안을 주셨어. 오늘 설교 말아먹으면 어떡하지? 왜냐면은 원고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당황했어. 근데 주님 도와주세요. 들어가서 그랬더니 평안과 용기를 주셨어. 담대하게 그냥 막 뚫린 입이라고 막 얘기했습니다. 청소년부 설교 때도. 그랬더니 그래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다. 기도의 자리.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왜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아갑니까? 왜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하는 사람만 계속합니까? 찬양도 그런 것 같아요. 맨날 연습하는 사람만 막 2-3시간씩 매일매일 연습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해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초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려면은요, 정말로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최소 20분을 침묵하며 기도 또 소리내어서 1시간씩 매일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안 바뀔래야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10년만 기도하잖아요. 매일 1시간을 10년을 기도한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 놀랍게 바뀔 것입니다. 정말 주님에 대한 확신과 평안, 그것이 세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세례 받으면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세례 받은 지호도 느꼈을 거라고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느끼셨죠? 네, 느끼셨습니다. 내가 지금 강제로 들은 건 아니고 확실히 대답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말이 없는데 뭘 하나라는 생각으로 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 성령님의 임재와 사랑에만 집중한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영성가 중에 수도사 중에 한 명이 자기의 기도는 매우 단순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구해주세요, 요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성령님의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 두 가지에만 집중해서 기도를 하니까 계속해서 시간도 빨리 가고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을 때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따라갔을 때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1장부터 9장까지만 보더라도 매 장에 그의 이름,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인하여 살았다. 고통을 받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끌려가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라는 협박을 받고 여러 가지 매질도 당하고 이런 고통 중에도 기뻐하고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예수의 이름 외에는 성령님을 이제 만나고 성령님의 주인된 삶을 사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성령의 능력, 주 예수로 나에게는 돈이 없다. 뭐 달라고 구걸하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자꾸 말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하고 막 협박하니까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없다. 성령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의 명성을, 우리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우리를 높이기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나도 비우고 버려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성령님께 사로잡혀 걸어갈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다고 성령님께 맡기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치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합한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사도들에게 임해서 특히 나중에 이제 바울에게 만나서 온 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데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전파하는데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셔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대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거기가 어딘지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기쁨도 없고 그냥 해야 될 일, 의무만만 남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고단한 삶을 주님께 맡기며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자책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아버지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느끼며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인하여 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였을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인재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도록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가리워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온전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선물을 후히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의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참 교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떡을 떼며 애찬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것들이 있다면 그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서로의 기도를 들으며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 열방을 향해 아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나를 사로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있는 내가 온전히 그 안에서 안전함을 고백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만 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움직이시는 대로 그 성령님께 순종하여 그 말씀을 실행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크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리셋되고 갱신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크신 일을 은혜를 주시되 성령을 후히 주시고 물붓듯이 부어주실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정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많은 소리와 이웃거리와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이지 않지만 나를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깊은 찔림을 주시고 그것을 고백하며 볼 수 있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모든 자기중심적인 죄를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서서 말씀에 비추어 주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아버지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성령을 우리가 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성령의 선물을 물붓듯이 후히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힘을 내어드리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굽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을 향해서, 아버지, 남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또 고통받는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가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며 돌이키게 하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더 사모하며 그분께 더 구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